생겨서 TV를 보는데 채널은 엄청 많은데 정말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좋아했던 개그 콘서트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볼 게 없어서 우연히 보다가 EBS 방송이 있더라고요. EBS 방송에 나오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걸 보다가 그 가마우지 새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가마우지, 얼마 전에도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가마우지 떼가 막 늘어나 가지고 강에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마우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마우지 새 아시는 것처럼 새지만 물이나 강에서 호수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새인데, 가마우지는 가마우지인데 날지 못하는 가마우지가 있어요.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물고기 잡아먹는 가마우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가마우지냐면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배경이 됐던 남아메리카 페루 앞바다 태평양에 한 1000km 떨어진 그 무인도에는 정말 이 대륙과 뚝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동물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그 섬에 있는 가마우지는요, 원래는 하늘 나는 새인데 이 새들이 하늘 날지 않고 땅을 걸어 다녀요. 왜냐하면 땅에 천적들이 없으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엉금엉금 기는 바다 거북이밖에 없으니까, 무서워할 게 없으니까 하늘을 날지 않고 땅을 걸어 다녀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 날개는 태화가 되고 발에는 이게 오리발처럼 물갈퀴가 생겨 가지고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리고 잠수를 아주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원래 가마우지가 하늘을 나는 새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날개를 줬는데, 그런데 땅에 내리면서 땅이 편안하니까, 땅에 염려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하늘을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그 바닷속이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그냥 한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왜 힘들게 날아요? 왜 힘들게 바람 불고 태풍 부는 그 하늘을 납니까? 걸어 다니고 땅에 있으면 편안한데 물에만 들어가면 필요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오버랩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어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땅이 열리고, 기도하면 악한 사단마귀 권세들이 도망가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가마우지처럼 땅을 바라보고 땅만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 것이 있으면 물속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찾아 헤매이고
하나 잡으면 오늘 식사 끝. 그리고 또 땅을 살아요. 하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올해 바둥바둥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마우지 날개가 퇴화된 것처럼 하늘을,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그런 영성은 퇴화가 되고 너무 현실에 너무 빨리 9시 뉴스, 8시 뉴스에 너무 최적화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큰일 났어. 가마우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늘을 날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본분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뜻,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 회복,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장로에 관한 것인데 이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와 다른 것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에 대해서만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드립니다. 물론 비용은 자기가 지불하는 거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목사라는 직분이 많이 등장할까요? 장로라는 직분이 많이 등장할까요? 네, 장로. 그러면 목사라는 직분은 몇 번 등장할까요? 10번? 20번? 30번? 장로라는 직분은 몇 번 등장할까요? 10번? 20번? 30번? 여러분,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분은 딱 한 번 등장해요. 대신에 장로라는 직분은 성경 전체로 보면 100여 번 등장해요. 물론 구약에 포함하면. 그런데 신약에 초대 교회 안에 정상적인 우리 신앙적인 기독교 신앙의 의미에서 장로, 구약에도 장로가 있었고 출애굽 때부터 장로가 있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가 있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 장로들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장로가 아니고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만 2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딱 한 번, 에베소 4장 11절에 그것도 앞에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와요. 교사하고 목사하고 동급으로, 주일학교 교사하고 저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장로는요 20번 이상 나와요. 20번.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 보면 목사가 많아요, 장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날 보면 성경에는 장로에 관한 그런 많은
장로들의 활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보면 한 분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목회와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장로님들은 그저 돕는 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의미는 뭘까? 한번 추적해보 PD 수첩 추적 60분을 한번 해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해봅시다. 자, 5장 1절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얘기합니다. 너희라고 하는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 편지를 읽는 수신자가 누구냐? 베드로 전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에 수신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믿는 자들. 또 오늘날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개척된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여러 수십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자, 그것이 너희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 이 각 교회마다 누가 있었다?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권하노니 나는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아니, 베드로도 뭐라고요? 직분이 장로래요. 함께 장로된 자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사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함께 장로래요. 아니, 사도와 장로가 어떤 의미길래 똑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다르면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의 의미가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그래서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사도의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사도하면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꼬투리 잡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냐? 너 말고 사도 오라 그래. 사도. 베드로 오라 그래. 요한 오라 그래. 너 가. 필요 없어. 사도도 아닌 게 사도 척하고 너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수식어가 많이 붙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문제 삼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누가 딴지 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긴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뭐 신학교나 이런 목회 준비를 잘하신 분들은요, 자기 소개 간단해요. 아무개 교회 누구입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은요, 설명을 해야 돼. 한국에서는 교회 안 믿었다가요, 미국 가서 예수 믿고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 교회 다니고요, 이 학교 나오고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김재웅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얘기해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좀 이렇게 권위적인 사람 아닙니까? 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고 잘난 척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먼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사도와 장로의 직분이 있다면 베드로는 어떤 직분을 좋아할까요? 사도겠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오른팔 왼팔 뭐 수석 제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도만 해도 다 아는 그런 명칭인 내가 사도야. 사도 중에도 수석 사도 수제자였으니까 최고 1번 사도야. 그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요, 로마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 누구라고 여깁니까? 베드로라고 여겨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바티칸 그 교황청 있는 데 가면 베드로 동상이 있대요. 그 베드로 동상 이 신발이 매끈매끈해졌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 동상 그 신발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줄을 서 있대요. 물론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가봐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그 정도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품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품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1장 시작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 했다가 5장에 끝날 때쯤 되면 뜬금없이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베드로는 장로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요한 2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1절. 요한 2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요한 1서 뒤에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요, 요한 3서 앞에 있어요. 요한 2서 1장 1절.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장로인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장로라고 표현해요. 요한 3서 1장 1절도 보세요. 장로인 나는 장로라고 표현해요. 요한은 또 성품을 한번 또 살펴보면 베드로하고는 반대예요.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자기 직분인 사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는데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단지 은유적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의 신분이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요한 2서 3서를 쓸 때 서두에 장로인 나는 자기 직분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사도와 장로가 무엇이길래 베드로나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했을까? 자,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주로 한 것이 뭐냐면 복음 선포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2명, 3명 모이면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교회라고 부른 거죠. 여기에 교회를 하나 개척이 되면 또 다른 지역에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사도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바울은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장로인 나 바울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도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가 개척이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교회가 개척되면 또 다른 곳에 가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로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반면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누구를 세워요? 장로를 세워요.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그에게 위탁해요. 뭐해요? 파라디도미가 아니라 파라티데미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이게 원어로 전적인 위탁이 아니라 제한적 위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은 약하니까 내가 가르쳐 준 것만 전해. 내가 하라고 한 것만 해. 그러면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맡겨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8절에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살피도록 감독자로 너희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믿는 사람이 모이면 이것을 장로에게 부탁하고 떠나요. 근데 장로는 사도가 세운 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보면 교인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을 친다는 것은 목양한다는 거예요. 양을 치듯이 이런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개념과 장로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신뢰해도 돼, 믿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권위를 얘기하는 거고, 5장에서 장로들에게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야 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성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양무리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양을 치는 목동처럼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고,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대로 데리고 가고, 뒤처진 양이 있으면 좀 보살펴주고 목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역할은 오늘날의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장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해요? 물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장로의 일을 거의 목사님들이 해요. 목사라는 타이틀로. 대신에 장로라는 타이틀은 뭐냐면 목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 그냥 직분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장로의 직분은요, 목회자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도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만들어서 실천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초대교회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있었던 장로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똑같은 용어를 똑같이 사용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름은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어른이에요. 어른. 동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결정하는 지도자, 어른의 의미였다면, 교회에서의 장로는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말씀도 가르치고 또 양을 치듯이 목자처럼 성도를 보살피면서 그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장로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장로도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날의 장로는 죄송하지만 신학적이고 행정적인 직분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 자신도 가톨릭 신부였거든요. 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제의 타락과 사제의 어떤 변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시작하면서 가톨릭의 사제와는 다른 어떤 지도자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지도자의 명칭이 뭐냐면 목사였어요. 패스터. 교회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 말씀에서 목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목사는 가톨릭의 신부와는 다르다, 차별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칼빈, 개혁주의라고 하는 칼빈인지 개혁신앙의 신학적인 체계를 이루면서, 또 칼빈도 중세 가톨릭의 이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도 목회를 하는데 혹시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영적인 권리가 집중이 되면 또 중세 가톨릭처럼 될까 봐 성도들의 대표를 뽑아서 협력하기로 한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의 전행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성도들의 대표로 뽑은 사람을 장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는 목사를 만들었고 칼빈은 장로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칼빈이 장로교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칼빈의 영향을 받은 그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이 장로교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장로교의 시작은 원래 스코틀랜드입니다. 영국 위에 있는. 네.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또 우리 한국에 그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있고 한국 역사를 보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장로제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시 상황과 여건에 따른 신학적인 어떤 신앙 체계적인 하나의, 그것을 좀 신학적으로 교회 정치라 그래요. 세상 정치가 아니라 교회 운영이나 뭐 이런 걸 위한 하나의 제도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모습으로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이런 장로의 의미를 깨닫고 이런 장로의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갈라파고스의 가마우지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권력을 주고 나머지는 평신도라고 하는 이분적인 개념이 아니라, 장로는 어떤 사람이 세워집니까? 믿는 자들, 믿는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금식 기도시키고 말씀을 위임해서 양떼들을 부탁을 했어요. 그게 장로예요. 별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은 목사님이 하시고 전도사님이 하시고 강도사님이 하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장로 안 세워요? 장로 되면 11조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하고 목사님 뭐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할 테니까 장로 나 세워주세요.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저희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에 신학을 하겠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저희 어머니, 제가 신학교 뭐 목사 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머니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배울 게 있어서 1년 동안만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네가 왜 목사질 하려 그래? 장로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도와주면 되지. 네가 왜 목사 하려고 그래? 그 말이 첫 마디였어요. 시골 할머니도 장로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거, 교회 오래 안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대대로 절에만 다닌 분인데 이제 조금 교회 다니신 경력밖에 없는데 알더라고요. 장로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장로란 당회에서 목사님 하시겠다고 하면 반대 안 하고 아멘 아멘 목사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좋은 장로의 대표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 부흥에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얼마나 훌륭한지요. 지금까지 당회에서 제가 해야 돼,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고 한 거 지금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럴 거면 당회 뭐하러 있어요? 김정은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게 장로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장로교의 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장로교는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고 제도를 따르는 건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
하나 더 놀라운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죠.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 그 11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뭐냐를 얘기하면서 이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 서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았냐, 그것을 3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에녹은, 노아는, 모세는, 아브라함은 쭉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봐라, 이런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증거를 보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선진들, 여기에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밑줄 그어 놓지 말고 쥐어버리세요. 쥐어버려. 성경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쥐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놓냐면 장로들 써놓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선진들이 프레스뷰테로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프레스뷰테로스가 장로예요. 장로. 영어로 프레스바이터, 장로. 그래서 장로교가 뭐냐면 프레스비테리언 철치, 장로교를 믿는 교회, 프레스테리언 철치, 이런 의미로 영어화 되었거든요. 그 원형이 프레스뷰테로스, 장로의 장로. 다른 신약 성경에 프레스뷰테로스는 다 장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 장로. 근데 여기만 장로가 아니고 선진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한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독자들은 장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그런데 오해할까 봐, 오늘날의 장로들하고 헷갈릴까 봐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의역을 해서 장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선진들, 이렇게 조상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장로예요.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위인들을 왜 장로라고 지칭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의 모범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범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우리의 모델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본받아야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양들의 본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로는 뭐냐면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 같으면 오늘날로 보면 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가정의 장로예요. 가정 목회를 잘 하니까 그냥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거 따지지 않고 가정 목회만 잘해도 가정의 자녀들의 본이 될 때 그게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곱 같으면 가족이 한 70명 되더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을 보니까. 그러면 요즘 같으면 작은 교회 장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크냐 작으냐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믿음과 삶을 살아냈냐, 이게 장로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런 표현은 뭐냐면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선포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 나도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 그런 의미예요. 사도이지만 장로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를 담고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비유를 하나 든다면 이런 의미예요. 부흥 강사와 담임 목사, 부흥 강사가 사도적인 의미라면 부흥회 와가지고 부흥회 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저도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조금은 은혜 된다고 그래요. 왜? 설교하고 그냥 오면 되잖아요. 뒷감당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담임 목회는 뭐예요? 10년, 20년 보살펴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가고 세워주는, 그게 담임 목회 아닙니까? 그게 사도와 장로의 차이라고 이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장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4절 한 번 더 봅니다. 4절,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조건문입니다.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거겠죠. 면류관을, 상급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장로에게 준다고요. 장로에게. 근데 오늘날 이런 장로의 개념을 다 목사의 개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목회하면 아유, 목사님 상급이 많으시겠네요. 예, 저도 많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목회, 신학하고 뭐 강도사, 전도사에서 어떤 목사 안수받고 이런, 물론 오늘날의 어떤 제도와 초대교회 제도를 1대1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죠. 초대교회는 아직 모든 것이 형성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평신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 특별한 사람, 어떤 훈련받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어떤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자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은혜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나와서 혼자 설교하는 이런 목회자들만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 이것을 저는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놀라운, 이 장로에 대한 더 놀라운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간접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말라는 거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성도들을 다 갈라파고스에
가마우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마우지로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잊어버렸어요. 보이는 것은 교회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주방 봉사, 주차장 봉사, 화장실 봉사, 이것만 열심히 하는 것.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사는, 당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에,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이 안 달고 아멘하고, 근데 그 아멘이 언제는 아멘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궁시렁궁시렁한 아멘. 자신이 없어서, 간이 쫄려서 감히 반대 못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장로님이 됐으니까 어디 가면 대표기도 하고 구역예배 인도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를 안 세운다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 태라고 밀어. 자,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장로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개척하면 될까요? 그럼 큰일 나요. 아마 2단 3단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싶어서. 에클레시아의 지도자를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를 적어도 3가정을 모아가지고, 이 장로님, 여기는 또 김 장로님, 여기 박 장로님, 최 장로님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에클레시아니까 여기서 내가 장로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준비 다 해줄 테니까, 예배 인도할 수 있는 방법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기도하는 거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해석하는 거, 설교 본문의 의미를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에클레시아 용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대로. 누가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라.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다음 주에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라. 담임 목사님 모르면 나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나도 몰라요 하면 그대로 김재원 목사님도 모른대. 그러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나 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 그런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누구에게?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목사는 거꾸로 돼야 돼요. 목사는 장로, 이런 장로님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목사가 수발들어야 돼요. 목사는 절대로 앞에 나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야 돼요. 목사는 직분도 없어져야 돼요. 그냥 뒤에서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왕이 되고 목사의 권위에 뭐 조금이라도 한마디 하면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처럼 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 아니면 안 돼. 김정은 아닌 김정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로마 가톨릭 시대, 중세 시대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영국에 가면 IPC, 인터내셔널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 국제 장로 교회, 그런 교단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철학자이자 목사,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이 IPC 교회는 목사가 되려면 무조건 장로가 되어야 돼요. 장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 있다가 이제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하면 그때 담임 목사라는 칭호를 부여해요. 단독 전임 사역을 할 때 그때 목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 목회를 전임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장로로
명식이 바뀌어요. 이게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가 장로교보다 몇 배 커요. 한국은 장로교가 대세를 이루지만 미국의 침례교는요, 신학을 안 해도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보내요. 미국의 큰 교회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있죠. 그 목사님. 뭐 신학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는,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목사님인데 거기는 신학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개척하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신학도 안 한 아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인 것, 어떤 교육적인 스펙에 해서 하여튼 신학하고 안수받고 이런 걸 가지고 설교는 어떻게 하든지 삶은 어떻든지 목사 타이틀만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도 이제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범을 보이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르게 양육하면 장로와 같은 그런 목회자로 인정을 해줘요. 세상은 자꾸 바뀌는데, 아니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은 자꾸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이 한국교회는 너무 딱딱한 이 틀 속에 박혀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의 어떤 안위를 흔들면 견디지 못해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독립교단입니다.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혼자의 영혼만 붙들고 평생을 씨름하지 말고, 은혜 되네 안 되네 혼자 평생 담임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사용하세요. 양육하세요. 그러면 목자의 마음을 조금 알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나중에 그렇게 목사님, 이제야 목사님의 마음을 좀 알겠네요. 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성경적인 장로의 사명을 나에게 주어보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장로들을 세워서 또 다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헌신해서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주인인 것처럼 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잘 가르치는 학벌 스펙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뭡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로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갈라파고스의 가마우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만 잡아먹는 새인데도 물고기 역할을 하는 삶이 아니라 새가 되는 거예요.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태풍을 뚫고 하늘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시들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특권을 담임 목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하늘을 찾으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찾으셔야 돼요. 영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신앙인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이 시간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정말